예,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저하고 먼저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곳에 초대받아가지고 뒤에 앉아있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몇 군데나 있죠? 약 한 7만 5천 교회가 있어요. 7만 5천 교회가 있는데 건립이 되어서 자가교회는 약 한 3만 5천 교회가 됩니다. 3만 5천 교회. 우리 열방 생명생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3만 5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 회중들, 함께 노력하였던 분들, 백돌 한 장 올리고 기도로서 후원하고 멀리서라도 한 푼 두 푼 보탠 분들은 누가 기록해요? 누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0편 56편 8절에 가보니까 우리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한자 한 글자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록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일생일대 먹기도 하지만은 이런 기록들은, 이 축복된 것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루신다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 문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역사하는 그 기간이 어떻게 말해요? 천년설로 말한다면 6,400년, 6,500년을 말하는 것이고, 만년설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억만 강년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풀어놓는 것은 약 6,400년, 6,500년 동안에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1년 전이고 10년 전이고 1000년 전이고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지만 내일도 변함없고 10년 후에도 변함없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연수를 다하여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 품에 올라가서 여기 건축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내가 맡겨놓은 영광의 상급 주세요.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 행함이 없는 자, 야고보서 2장 20절에 가보면은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이렇게 모이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은 저기도 보니까 잠시 후에 4시부터 7시까지 모이고 하고, 뭐 대한민국 땅에 무수한 곳에 수백 군데 오늘 모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3시간 돌파 기도해도 또 제가 한 군데를 가지만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난 잘만 보면 부끄러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하나님이 어여쁜 자여 그래요. 이 어여쁜 자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매달렸어. 그 많은 여자분들이 옆에서 있을 때 기내 그럽니다. 이 기내가 헬라어로 기부인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택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요. 제가 요즘 우리 신학생들하고 매일 말씀으로 통독을 하는 일도 있고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많은 분들은 보면 장과 건수로서 큐티를 하는데 우리는 건수로서 큐티를 하기를 했어요. 얼마 전부터. 그러면 10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를 통틀어서 한 절만 찾으라 그래요. 한 절만 찾으라. 그게 숙제입니다. 저는 교수로서 딴 숙제 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중에서 한 절만 찾으라. 그 나오는 1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절기를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 절만 찾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안에서도 한 절만 찾아라. 몇 장 읽는 그 큐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생길에서는. 오늘 이 10편에 나온 15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으라면 여기서는 쌓아두시는 거예요. 이 쌓아두신 데를 저는 1강부터 10강까지 저는 하는데, 오늘 설교하는 거는 약 2강 설교예요.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참 멋지게 잘했다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박수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느 한 신천지가 거기 투입 딱 돼가지고
야, 카메라를 들고 차버린 거예요. 카메라 들고 차니까 그냥 녹화가 엉망된 내 목이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걸 언제 설교할까요? 하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여기 가서 해라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두고 앞설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딱 한 글자예요. 회개기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독자 이삭,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 내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럽니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저당물로 써라는 겁니다. 저당물로 쓰는 건 어떻게 해요? 각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죽고 이삭 살만 태워서 하늘로 올리면 이삭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육신은 불은 태워지고 없고 그의 영은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데리고 가라, 모리아산으로 가라 했을 때 이 모리아산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으려고 이삭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만 됐다. 뒤에 양을 잡아다가 제단물로 써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양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걸음을 맞춰서 양 한 마리를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이쪽에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 성경 건축을 하고 있는 이 귀한 성경 건축, 대한민국 땅 약 3만 5천 교회, 3만 교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종교 기독교 쓰는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지도 안 하고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삼성이라든지 약 50대 그룹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종교 기독교 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기도문 외우라는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지만도 그래도 기독교인 거예요. 왜 기독교라고 써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보다 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충성할 수도 있고 당신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나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 잠자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건축도 하루 늦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풍년이 되고 할렐루야 인사가 영광이 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알았어 100돌 한 장.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마다 100돌 또 한 장.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 한 층도 올려줄게. 지금 우리의 생각했을 때 예를 5층을 짓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아니야. 니네들은 비전센터가 있어야 되고 선교센터가 있어야 되고 요양병원이 있어야 되고 니네들은 의료시설도 같이 해야 되는 그 복을 왜요? 저 남부지방에 어디 한 군데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가보니까 얘들은 돈만 준비해놓고 날마다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총회신학이나 서울대 나오고 뭐 인서울에 나왔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이 MBDB를 나무지기 선교학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뭘 할까요? 회의합니다. 장로 붙이려고 권사 부르고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저 시골 구덕이 군수신앙 나온 목사들은 뭘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세요, 권사님 오세요, 집사님 오세요, 기도합시다. 이게 다른 거예요. 목사의 질서가 다른 거예요. 이게 또 보세요. 배 안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요. 배 안에서 뭘 알았겠어요? 뭐 엄마가 할렐루야 하니까 안에서 할렐루야 했다고요?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못해 신앙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못해요. 성장 건축하라 그러면 일단 내부터 세우고 내 집 아파트부터 세우고 내가 갈 테니까 목사님 기다리세요. 일단 회사부터 잘 되고
교회에 재정도움 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로 쓰신다면 쓰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이삭 밑에 야곱이라는 놈이 나왔지,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또 한 명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거예요. 왜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첩이 하나 들어왔는데 몇 명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 남자 구실을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여자는 다들지 몰라도 남자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응하는 대로, 성경이 응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종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싫어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 섭외 들어왔을 때 나 강사비 많이 비쌉니다. 아, 오세요 드릴게요. 그럼 야, 여장부가 뭐 대단하신데 큰 소리 치는 분이 잘 없어요. 아, 목사님 그럼 얼마요? 그러면서 꼬랑지를 싹 빼면서 공짜로 좀 섬기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또 안 가죠. 그러면 예,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은혜 위에 은혜를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이 말씀이 중요하다면은 출애굽기 말씀 가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데,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 받을 자에게 은총을 준다 그럽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출애굽기 한 절을 찾아오라고 하면 별난들을 다 찾아오는,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뭐 각양각색을 들고 오는 거예요. 손을 겨드랑이에 이었는데 나병병이 낫더라, 이런 말씀까지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질문한 내용을 답하는 자는 그 사람은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심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답 구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는 아침에 다 했어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완성되어 버렸다면 다음날 또 기도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기도했는데 어제 응답을 다 못 받았다? 그거는 그 믿음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순서를 바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는 게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느냐. 주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순서를 정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가 세무사인데, 그 친구가 세무사가 미국은 연말마다 세무사들이 할 일이 많아요. 각 지방만, 각 누구든지 세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썼는 내용들을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에 돈 썼는 내용을 딱 보면은 그 아내들이 1번이에요. 자기 외모, 성형수술, 외모 갖추는 거. 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자기 자녀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 자기 가정 속에 가전제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바꾸는 거. 네 번째는 누구예요? 키우는 고양이나 똥강아지가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거. 다섯 번째 가서는 누구? 자기 남편을 위해요. 하나님께 쓰는 건 어디 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야만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완전 바뀐 거예요. 첫 번째 쓰는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잘못 바뀌어버리면은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기도를 가르치는 어떤 기도를 가르쳐요? 첫째는 항상 보면 하나님 영광 받는 그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 나와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회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 겁니다. 이 시편을 들고 나왔는 거는, 시편에 가보면은 우리가 6편에 한번 가볼게요. 시편 6편에 가보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여 있는 회개 기도시가 10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 143편입니다. 143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 회개 기도시는 이렇습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했다는 거예요. 고하고 씻음을 받아야만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 부르듯이 고하기는 잘 구해요. 잘 고합니다. 여기서 어떤 말, 내가 예를 들어 이거예요. 어느 드라마 하나에 빠져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그 시간만 되면 꼭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시간과 겹쳐 있는 거예요. 수목 드라마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양식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경계되는 드라마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양보해 주세요. 혹 오늘 이런 기도를 하면서 드라마를 봤다 치더라도 저녁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잤어요. 그러면 이 드라마가 끝나버렸어요. 한 2주 후에 끝났는데 이때도 또 다른 드라마를 보니까 미혹이 되어가지고 해놓기 돼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는 용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가보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바로 그 후에 3장 2절에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계속 아멘이 잠자버리면 이 백돈 하나씩 다 가져가신다니까. 지금 주님이 천사는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아마 그 천국 시민권자들 절반은 이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아침에 그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이요, 오늘 양유식 목사가 집회 가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절반은 내려오십시오. 바쁘더라도 내가 뭐 돈도 못 드리고 통행권도 못 드리고 버스도 못 보내지만은 날라서 오십시오. 백들은 충분히 능력이 넘치는 자 아닙니까? 이곳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가득 채워주셔서 사람들의 숫자는 적을지라도 천군천사는 전 세계 열방 온 우주를 통해서 다 오십시오. 안 오시는 분은 농땡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고발해 버릴 테니까. 이런 기도도 했다니까요. 왜? 능력과 권능이 있고 하나님과 교감이 충분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런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우상과 좌우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목배인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여 이 상급을 주시옵소서. 어디야? 계시록 21장 24절이 27절 가보니까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여쭤볼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영광 많이 받으셨나요? 다 받은 적 있어요? 이 기도를 한 적은 있어요? 못 해봤잖아요. 오늘 전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내 죄가 태산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좀 뻔뻔스럽게 살아가세요. 왜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분인데 왜 아버지를 숫자로 계산을 하세요? 내 아버지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내 것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성경 건축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오늘 얼마나 즐거운 토요일입니까? 날씨도 좋고 단풍도 물들고 설악산 그냥 가고 싶은데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강사도 있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가고 싶잖아요. 주머니 안에 돈 한 20만 원만 있어도. 그런데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나타내려 하고. 속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1%라도 기억해 주세요. 아니 0.001%라도 기억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작은 자의 그 믿음이 하나님은 천국을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가지고 풍요롭게 드리는 부자의 재물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 부자의 재물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와서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야, 그 재물 가지고 이것들을 다 나눠주고 너는 네 몸만 따라와. 이게 응답인 거예요. 부자 청년 보고 알았어. 헌금 가져와. 오늘 목사들 많지요? 아마 이 강사들 중에서 하나는 숨어 있을 거야 아마. 그게 누구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물질 문제로 날마다 고생하는 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에 잡혔어요? 그 제약이 어디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자인 거예요. 이 겸하고 숨기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물질의 고난과 고통을 집어넣어버리고 사람들부터 욕을 얻어먹게 하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비방받고 혼자 외톨이가 되고
우울증 걸릴 정도로. 여기 우울증에서 좀 더 심하면 뭐예요? 네 글자로 뭐 있던데 보니까 막 몸에 이상한 것도 생기고 하는 게 그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했어. 아니야, 조현병 말고.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보면 우울증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 세포가 터져 나오니까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자기 정신력이지만 이 정신력이 몸 전체를 휘어가고 환경 속에서 견디지 못하게 하니까 대상포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목사가 간다면 이건 망한 거야. 그건 자기가 끌어였는 거예요. 그때 회개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기도가 간절한 회개기도가 있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구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자존심 내시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씻어주려면 씻어주시든지 아니면 나는 말 못해. 그 모든 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 받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래도 주시고 저래도 주시고 들어가도 복 주고 나가도 복 주고 앉아나 일어서나 복 주고 자녀놈들도 복 주시고. 이거는 뭐예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보면은 10편 31편 19절 말씀에 쌓아두신 은혜라는 거는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오는데 어떤 복이 내려와야 돼요? 거룩하고 거룩한 인재 가운데 있는 복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탄들한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이 시간까지 생활하면 사탄한테 밥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저를 포함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한테 밥 주는 장면을 누가 기억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고 천사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일생일대일 살아오면 저 사탄 나쁜 놈한테 내가 밥을 주고 내가 빼앗겼던 시간 환경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세요. 그때 딱 떠오르는 그걸 가지고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 장면을 다시는 연출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근능과 근위를 더해 주시고 천군천사로 나를 백을 치시고 하나님의 두루마리로 내 이름을 쓰시고 하나님의 세마포스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근능으로 말씀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 할 때 하나님이 저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들 말만 좋아가지고 빛의 사자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시편 말씀 가볼게요. 시편 말씀 다윗이 딱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6편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양반은요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저질른 거예요. 지금 현재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이 시편은 1편부터 150편을 쓰는데 연대가 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회개의 시를 쓰고 있는 이 다윗은 이 당시에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약 48세에서 50한 4, 5세 사이에 가장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10편 6편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치가 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까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디 써 있어요? 여러분들만 알고 가르치지 마. 절대 딴 사람 가르치지 마. 이 자리에 안 온 죄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 사람만 알고 지내는 거예요. 여기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렇게 치료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수치가 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세요. 이 한마디예요. 여기서 또 한마디 더 못하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암덩어리야 파쇄되고 사라질지도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속성이 은혜 위에 은혜로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임재를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정말이에요. 한국에서 전화상으로 카카오톡으로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일본 고베에 있는 사람이 대장암이 치료가 돼버려요. 내일 모레 수술 받아야 되는 사람이 대장암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인정하고 믿는 자,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인재를 두려워 떨면서 소망하는 자, 보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특별히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 10편 6장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삭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워낙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막 간절히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또 공부하라는 것이 어디 가요? 그 뒤에 한번 가볼게요. 10편 32편 한번 가볼게요. 이 10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양심에 나타난 이 제사함 하나님이여 씻어주소서. 10편 32편 5절 우리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세요. 내 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함을 받으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다음 날부터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보니까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래 하라. 인자 누구예요? 예수를 맛보았잖아요. 모든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나갔는데 다음 날부터 또 부정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회개 또 해야 되잖아.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때부터 긍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단어만 찾고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모든 할 수 있다.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혼자가 안 되면 주여 돕는 자를 보내주소서. 그럼 하나님 몇 명 보내줘요? 내 생각은 2명 더 있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 10명을 더 보내주는 거예요. 이 건축을 하는데도 그래요. 뭐 언제까지 계약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아까 뭐 누가 기도를 하더라마는 그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뭐 7천만이 부족해요? 3천만이 부족해요? 3천만은 준비되는데 7천만이 부족해요? 그럼 1억 4천을 갖다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1억 4천을 갖다 줘요? 딱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더 두려워하고 떠는지, 너가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지. 마태복음 10장 22장 39절에 가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건축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예를 들어 1억 4천이 왔다면 7천만을 쓰고 7천만 남았다면 이 7천만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무지기 금액이 또 빨리 와요. 내가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셨으니 이거는 더 큰 걸 할 것이다. 이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욕심은 절대 있으면 하나님은 징계가 떨어져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15절 이하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 징계 8번이 나오는데 그 징계 8번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팔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징계를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경건한 자는 천국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대라고 두둑이 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보면은 다윗의 왕가를 패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다만 내가 사람의 때리는 매와 해처리로 다윗의 왕가를 이끌고 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로 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열왕기상 8장에 가보면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두고 하나님이여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모두 돌봐주시옵소서. 이들이 적국이 패하든지 이기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로서 찬양한 자들 돌봐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울하고 힘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담임 목사님이 늘 밤마다 기도할 거예요. 이 기도 소리가 들려요. 저는 엘리야 누구는 막 엘리야 이러는데 엘리야가 되려면요 3년만 동안 얼마나 고생해야 돼요. 까마귀 한번 밖에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엘리야 그래. 엘리사로 바꿔 좀. 엘리사예요? 엘리사로 바꿔. 잘했어. 엘리사는 누가 약 올리잖아. 그 사람 죽어. 누가 내보고 대머리야 그러고 야야 하지마 곰 사자 나타나 너한테 지금. 진짜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비방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 찢어버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가만두겠어요? 조각내버리지. 하나님은 위에서 다스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옆으로 다스리지만은 이게 달라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좌우의 팔을 왜 펴요? 사랑과 평강인 겁니다. 이것이 모여야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1편 한 넘어가 볼게요. 38편 먼저 가보고 갈게요. 38편에 가보면은 사무엘하 12장 배경을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38편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하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 정도 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단이 사무엘하 12장에 올 때 뭐라 그래요? 다윗 보고 암양이 있는데 어느 사람은 암양이 많고 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암양 한 마리를 품에 품고자 하는 암양을 빼앗아 가서 암양이 많은 사람이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다윗이 자기 입으로 죄를 지잖아요.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나단이 뭐라 그래요? 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있는 60만 목사들 중에서 이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되는 걸 지적을 하고 고치고 용산 앞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아니 과거에 잘못하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 앞에서 금식하면서 나오라 하더만 요즘은 그런 것도 천막이 없더라고. 왜 안 해? 바쁜 나이가 먹으면 니네들이 좀 하지. 한강 사람들이 가가지고 골프 치러 댕기고 등산 가고 근사들하고 모임면 해서 놀러 다니지 말고 그냥 텐트 1인용 치고 용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 정신 차리고 정치 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또 그 가정 속에 임재가 있을지 혹시 알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기는 뭐하러 떨어. 주여 우리 대통령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결단을 하고 가서 하나님 이 양반 우상덩어리 있는 것 저 틀보 영감 쫓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 빛의 사자들 100명을 불러서 매일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이러한 기적과 같은 회사가 대구에 있단 말이에요. JVM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목요일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불러요. 기도하시라고 지하에 가서. 돌아가실 때 목사님들은 100만원 전도사님들은 30만원 딱 참여하시는 분도 100만원 100명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잖아요. 이 회사는요 약봉지 하나만 만드는 회사예요. 그 약봉지 뽑아내는 기계만 만드는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일이 의학 제국이라는데 이 회사가 의학 제국인 거예요. 이 회사가 이 기계를 안 팔면은 약국에서 약을 못 팔아먹어. 옛날식으로 섭자지 용지 사다가 접어서 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그 약을 받아가겠어요? 손에 묻고 때 묻은 것을. 하나님은요 온전하게 세우는 데는 머리되게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되게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51편을 넘어가 볼게요. 51편은 너무나도 대단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51편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제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기도 누가 해봤어요?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좋잖아요. 이쁘잖아요. 나를 낳는데 아버지한테 강간당한 거 노출도 안 했고. 이 말씀은 뭐예요? 이새가 자기 어머니를 범한 거야. 그 엄마는 힘없이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 나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여기 10절에 한 가서 읽어볼게요. 우리 중목님 읽어주세요.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듬직한 영을 새롭게 11절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네. 구약 성경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pneuma.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10편 23편을 작성하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10편 23편을 몇 번씩 외웁니다.
이 기도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심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 난 이 대목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어디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기 때문에 이 아들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옆집 삼촌인 같으면 나 같은 사람 안 써요. 자기 자식 쓰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이것을 주장해요. 어두운 골짜기를 달릴 때는 해를 받지 아니하여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보세요. 적군 앞에 원수 앞에서 큰 상. 나는 처음에 이 상이 이 땅에서 산의 진미를 나한테 먹으라고 차려준 상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성경을 깨우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66권 전체를 나한테 주시더라. 이게 상인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데 어떤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비가 왔을 때 폭우가 와요. 차가 못 나가요. 나사렛 이 씨를 명하는 이 폭우야 멈춰라. 멈춰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75세인데 벌어놓은 것도 없고요. 목회도 좀 어렵고요. 성도들도 나를 외면하고 떠나가는 것 같고요. 제가 한마디만 딱 했어요. 당장 그만두라고. 당장 그만두고 사표 쓰고 있는 거 없는 거 사모 모시고 시골로 들어가라고. 퇴직금 받아서 정리해서 들어가라고. 그 염려하고 고달프게 생각할 게 뭐가 있냐고요. 시골 구덩이 들어가가지고 염려 구덩이 하는 게 더 낫죠. 농사 지면서. 왜 주일날 잘못된 밥을 먹이고 있냐고. 양식을 사탄의 밥을 먹이고 있냐고. 그 입에서 일주일 동안 목사 입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나왔다면은 그 사탄은요 그 영대로 그대로 일을 합니다. 갑절 100배 1000배로 일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우리 복 받는다고요. 저 마귀들도 30배 60배 100배로 일해요. 자들은 더 잘해요. 왜?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만 저 사탄들은 우리 죄를 사한 적이 없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쟤들은 항상 우리를 들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조곤조곤대는 거예요. 제 양유식 목사 있지. 제 저놈이 옛날 어릴 적에 사람도 취업하고 못된 짓 하고 저놈들이 목사가 되면 안 돼. 그 소곤소곤한 소리를 그 목사가 기도 중에 듣고는 그게 맞는가 싶어 확인하러 돌아다니다 업적을 보니까 맞는 거야. 떠들기 시작하는 거야. 왜?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 우리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 비판을 받지 않냐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야 자기의 비판 될 뻔은 얼마나 큰 거예요. 태산 같은 거예요. 그 작은 죄 하나 가지고 덜쳐서 전국을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되고 있을 때에 자기 손자가 죽어나가는 걸 봤어. 그때 교회에 쫓아오더라고. 회개하러. 쫓아오니까 자기 딸이 일본에서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가슴이 아파 아야 하고 병원 갔는데 유방암이야. 사기야. 다음 달에 죽는데. 그러고 또 와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받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마누라가 자궁암액을 자궁 전체 아랫배를 다 드러내야 돼. 평생 병원에 살아야 되는 상황이야.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자는 평생 행복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그러면서 자기는 말로만 영광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영광이 있어야 진실된 영광인 겁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고 자기가 자기의 모든 기스로 덮어드리고 장막을 친다. 룻기와 같은 복이 오는 거예요. 룻기서 3장 19절에 가보니까 보아스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설페 덮었소서가 원래는 기스로 나를 덮었었어요. 예수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스로 나를 덮었었어.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성령 여러분들 절대 앞에 그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2편으로 가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도가 있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예기편 17절 18절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에 은혜 위에 산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과거 속에서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요? 나라 속 안에서 내란적인 거, 이념적인 거, 사상적인 거, 지방적인 거, 이 탐욕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합평기 되지 못하는 죄, 이게 큰 겁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왜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복받으라,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평강하라. 그냥 단순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앞으로 나아가는 이 복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지를, 이걸 자세하게 가르치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건드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선생들은 반드시 심판대에 선다 했어요. 이 심판대에 선다는 건 무서우니까 오늘날 이 목사들, 가짜 목사들이 어떻게 들고 나오느냐, 누가 보면 23장에 나오는 낙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낙원방에 기다렸다 들어간다고. 이상한 교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나 신천지나 뭐가 다른 거예요? 주님 주시는 생명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핵도 빠짐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 북한에 파송되는 대원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모세 오경을 외우는데 점, 콤마, 느낌표, 물음표 다 외웁니다.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까지. 신약성경 가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로마서, 계시록까지 점, 콤마 단어 하나 틀리면 이 사람은 파송 못 받아요. 다시금 1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중국, 북한에는 성경책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심령 속에 성령으로 담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30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10편, 130편을 가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0편 6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드릴 건 7절 8절에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대한민국아 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작.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대한민국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그 뒤에는 우리 143편 한번 보겠습니다. 143편 가보면 우리가 다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4장을 배경으로 해서 기도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43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까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 때 10시 하나 드릴게요. 10편 말씀을 읽으세요. 3시간이면 읽어냅니다. 좀 더 넉넉하면 4시간이에요. 4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 드린 거예요. 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기 10편에 보면은요, 이 90편에 가면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몰려오든 적군이 몰려오든 내가 도망다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저 적군이 우리 성경은요 죽여버리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교회도 건축했고 아름답게 다 지어놨는데 그때부터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지방에 가서 작은 교회를 세워서 저를 만나겠다. 목사님 이러한 억울한 일인데 어떡할까요? 그래요. 당신을 생각할 때는 10편 91편을 읽으시고 저들을 생각할 때는 109편을 읽으세요. 저들에게 반드시 임할 겁니다.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말들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채업자가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 뭐예요?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소리예요. 그의 부인은 다른 남자의 놀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인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 영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는 억울한 병에 걸려서 파리하게 죽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사랑하면 그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버린 겁니다. 이 성경은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주의 종만큼은 절대 대적하지 마세요. 여기에 앞으로도 계속 집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분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자예요. 그 사자 속에서 아멘을 외치고 아름답게 그분을 영접하고 돌려보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요 그분에게는 환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환난을 일생일 동안 받을 환난을 그분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고 자기 얼굴, 자기 이름만 나타내고 자기 경험만, 캐리어만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감춰버렸기 때문에 그 죄는 누가요? 하나님이 담당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거는 뭐예요? 10편 150편 마지막 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송하랍니다.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찬송할 때는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책 66권을 쥐어짜니까 한 글자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 피. 거룩한 보혈의 피 한 글자 나오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유익하게 읽어나가면은 딱 한 분 나타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라고만 읽지 마세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사는 동네에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70년 60년대처럼 동네마다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예수가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예. 뭐 베드로 아주 좋은 이름이죠. 시몬도 집집마다 그 형들은 다 있었던 거예요. 시몬아 바요나 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돌덩어리라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이 순교자의 영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내시고 귀한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